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멘.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신랑시키자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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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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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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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갈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사랑만이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항상 지실케 합니다.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보리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목사님. 한번 한 번 더요? 예, 네.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의 떡이 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하오니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봄 가을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가 없어라.
걷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위에 어린 양 저를 따라 불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여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의로운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높아서 저희는 만입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여도 눈물로도 주님을 섬겨도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허물을 자복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줘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물 드림이 주님 앞에 향유옥과 같이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549장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인 도하시고 날 주가 나서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하신께 하소서. 주님 도대로는 늘 기도
내 죄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그때로 하소서. 우리 한 주간 지었던,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 외교적 사태들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한국재단에 세우신 종들에게 대예언의 영을 내리사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잠자는 민족을 깨우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정성함이 허사라고 하셨사오니 영원토록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지켜 주옵소서. 민족의 복음화가 성취되게 하시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서울 장신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장신의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게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곳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두움이 확실하게 나를 숨겨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빛이 내 주위에서도 밤이 된다 라고 말한다 해도 어둠이 주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낮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주께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미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영원히
드리오니 주 안으로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안으로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보다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말씀과 제가 봉독한 말씀이 차이가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독문을 시편 139편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이 서운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거저 나에게 주신 선물, 구원도 그렇죠. 믿음도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걸어온 것 같지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들을 허락하신 그 은혜, 또
아버지와 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저희에게 항상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언제나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은요, 지나온 과거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한 그리스도인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또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면 주님이 우리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마음의 중심도, 생각도, 우리의 행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기를 나를 환히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앉아 있어도 서 있을 때도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이 이미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신약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필요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장기가 생성될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가끔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딸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사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언젠가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왕권 제도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자식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했다라는 거죠. 내 핏줄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가깝게 여겼던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다윗은요, 그 고통은 어떤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죽음을 겪었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사람을 찾지 않고 물질을 찾지 않고 권력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서야 될 그곳, 바로 하나님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이 자신의 형편과 더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이제 나를 의지해라.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신경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신앙 고백하죠. 입술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듯이 입술에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사람의 의도와 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아버지도 자녀의 마음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 불가능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도와 전하고자 하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진실성을 내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짜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진짜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성실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다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상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많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망 다닐 때 또 목숨을 구걸할 때조차도 미친 짓을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자식에게 버림받아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시고 쫓겨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로 인하여, 변질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올바르고 정직하고 거짓없는 의도도 아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숨기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악한 의도와 이중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에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나무 밑에 숨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요나를 다시스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갔을지라도, 바닷속일지라도, 또 원하지 않는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고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지도 않고 절대 속일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전도사이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쓴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인생을 살고자 원하셨던 예수님처럼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기자도 그러했던 적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도망치는 죄인이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다윗을, 그러한 길을 가는 다윗일지라도 끝까지 바르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망친다 할지라도, 그곳에 아무리 숨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본문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곳에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과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내 옆에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뭐라고 하냐면 먼저 오시면 나면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과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영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곳이 내가 땅에 들어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생각과 상황과 형편과 마음 깊은 곳까지 느끼시고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도 간절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쓴뿌리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나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결국에는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려는 태도를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가 이제는 자꾸만 내 안에서 솟아나서 이 잡초들이 나를 두렵게 떨고 나를 슬픔에 가두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이냐면 수면 위에 뜨게 하십니다. 어떤 것이든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고난과 폭풍이 오면 다 어떻게 하죠? 물살에 밀려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생의 자연의 환경을 조차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만 죄를 죄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자체가, 순종하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동역자로 만났습니다. 예배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또 이성희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가 먼저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그것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논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을 배워서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00점짜리 인생이 아닐지라도 1점짜리 인생일지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많은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만남이 어디 살았어요? 그리스도인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살아왔던 습관 속에서 나도 모르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어떤 것이 기억하면 지난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들을 만들었습니다. 6월절을 만들고 추막절을 만들고 장막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의도와 본질에서 벗어나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1세대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은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 곁을 떠났다. 나의 나된 것이 우리 아버지의 노력이요. 나의 나된 것이 우리 어머니의 노력이었고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배움의 수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갔던 가나안 성도들. 이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1세대는요.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나라를 세우기까지 국회장에서도 첫 번째로 시작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변질이 돼서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모든 것을 법적으로도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덕으로 윤리를 윤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자기가 하는 일이 법이다라고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탓합니다. 또 시대에 뒤떨어졌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고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놓은 열매들을 따먹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후대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나의 내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많은 역경을 거쳤고 많은 고난을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가 다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날로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 한 명을 찾고자 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현실 밖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만 현실 밖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영안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은요, 어떤 것이 불가능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후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내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조심해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나의 나된 것이 너의 너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걸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주인됨에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섭섭할지라도, 내가 서운할지라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감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되어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배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배운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어떤 거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영안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서로 존경해야 된다. 우리는 서로서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사랑은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고약한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할 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정말 어딘가에 보내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보내셨고 이 교회 가운데 보내셨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을 만난 것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언제나 기억합니다.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어떨 때는 나의 제약된 모습도 돌아봅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종다운지에 대한 질문을 저의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럴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초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때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 질문 두 가지를 두고 관계를 형성하면 우리 장로님이 안우현 목사를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들이 안우현 목사와 주의 종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라. 제가 여러분들이 미랄과 같은 신앙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랄과 같은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만남에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미랄을 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기쁨을 누리시고 그것에 감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서울장신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위해서 행복을 풍로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베푼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와 같은 나의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수고했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처음으로 서울장식교회 함께 예배 동역자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오후 2시 주일 예배가 이제 시간이 변경돼서 오후 1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마스크 전도 받은 전도 대상자 3명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줄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2시에서 4시 합니다. 기도회 하고 합니다. 또 지난주 전도자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안예빈, 이성실, 신재풍, 송대인, 김승열, 최윤정, 안우연, 최현정, 홍은영, 조병구, 이현정, 유정화, 김선우, 장은주, 진금이, 한승문, 유혜령, 성정길, 최영화 분들이 함께 기도와 또 함께 전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우리 김선우, 신재풍, 최우순 집사님도 함께 포장하는데 함께 섬기셨습니다.
교회 식당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신 사랑 가족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창현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건강상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최 목사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문영 집사님, 조군자 성도님, 김선호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신학교 교회에 위한 장신 사랑 기도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46장 부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생명음에 항상 안식하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서울장신교회 성도와 신학교와 지도자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